자,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9절에서 13절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포될 때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아사 왕이 오늘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이 남과 북으로 분열한 후에 세 번째 유다 왕으로 등극한 분이에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은 통일 시대에서의 왕이었지만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남과 북은 치열한 전쟁을 치르게 돼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 역사가 너무 흡사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해하기는 좋습니다. 이 아사왕 아버지 왕 때, 아비양 때 북쪽과 전쟁을 해서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이 승리를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바로 죽습니다. 그런 후에 바로 아사가 아버지를 이어서 유다 남쪽 왕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남과 북에 이렇게 치열한 전쟁하는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루살렘에 있는 중앙성소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장막절, 이 3대 절기를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드려야 되는데, 북쪽에 있는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한번 갔다 오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의 왕이 이게 불안한 거지요. 오늘로 말하면 이건데요, 서울 한복판에 종각이 있는데 북쪽에 있는 사람이 추석 때나 설날 때 와서 명절을 지내고 가야 돼요. 그러면 갔다 오면 이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술렁거리겠잖아요. 그러면 정치 지도자는 어떻게 해요? 그게 굉장히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차단을 하기 위해서 38선을 그은 거예요. 우리처럼 왕래를 못하고. 그러면 제사를 못 드리고 성전에 나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대체를 세워야죠. 사마리아에서 중앙성소를 또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은 사마리아 성에서 제사를 드리고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유다는 사수를 해야 되고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차단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권력자들은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하게 되고 백성들을 막고 이렇게 했던 것이지요. 자, 그래서 왕은 왕위를 잃으면 곧 죽음이에요. 근데 백성은 일터와 생업을 잃으면 고통이에요. 그래서 남과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해서 이와 같이 분단된 수십 년이 지금 흐른 상황에서 이제 아버지 3대에 북쪽하고 전쟁을 해서 유다가 크게 승리를 했는데 하필이면 그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만 것이지요. 그래서 아사가 이제 그 아버지 대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었는데, 자, 오늘 이 역대하에서는 이 아사 왕이 선왕이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사 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제일 먼저 시행한 정책이 뭐냐? 우상 타파입니다. 오늘 말하면 종교 개혁입니다. 이건요, 인기 있는 정책이 아니에요. 백성들로부터 원성과 백성들로부터 저항을 받는 아주 위험한 정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려운 정책을 제일 먼저 실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때부터 이 백성들에게는 이 개인 우상화가 생활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백성들의 삶 속에는 이미 하나님과 개인 우상은 겸해서 섬기는 것이 당연시 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섬기고 믿고 개인적으로는 자기 우상의 신을 집집마다 이게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걸 지적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 문제에 항상 걸리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개인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나를 풍성하게 하고 편하게 해주는 것은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 마음이 뺏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있는 돌로 만들어 있는 바알상 이걸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나무로 깎아 있는 우리 지하 여장군 나무로 깎았잖아요. 장승, 그건 아세라예요. 부인인데 이건 쪼개가지고 불로 태워버리고, 그래서 모든 개인의 우상은 전부 쪼개고 그 다음에 태우고 파쇄해라. 그런데 누가 이걸 안 듣는지 알아요? 어머니가, 왕의 어머니가 안 듣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예? 이놈아, 네 아버지도 이거 허락했는데 왜 감히 그랬냐.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파괴해서 폐위를 시켜버려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 따르게 돼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거부하게 되면 죽음이 따르게 오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인기 없는 정책을, 백성들에게는 원성을 듣는 이런 정책을 왕이 오르자마자 시행하게 된 거죠. 자, 개인의 집에 있는 이 개인의 우상들은 이렇게 타파하고, 그러면 마을마다 뭐가 있냐면 이방 제단이 있는 거예요. 산당이 있고.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중앙에는 하나님이 있고 자기 동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이방 산당이 있는 거예요. 제단이 있고.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이방신을 혼합적으로 이들이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 혼합파를 이 왕이 전부 개혁을 시킨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라라고 강력하게 이와 같이 권고하고 시행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먼저 성대왕 아버님보다도 이 아사 왕은 한마디로 말하면 백성 앞에는 저돌적이고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큰 순종하는 그런 왕이었던 것이죠. 자,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백성에게는 강한 하나님의 법을 시행하게 하는 것은 이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정부가 오늘 예배까지도 중단했는 명령을 내렸거든요. 행정명령을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반발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정책 하나를 시행하면은 백성들의 생사가 달려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저항하게 되고 반발하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왕이 이런 정책을 일단 하고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요? 충성스러운 정책을 시행했던 것이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사왕에게 보상을 해줬는데 평화의 보상을 해주신 거예요. 아사왕이 등극하고 10년 동안 전쟁이 없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게 평화거든요. 전쟁이 없어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때에 아사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국방력을 강화하고 성을 쌓고 성곽을 쌓고 그 다음에 관제탑을 쌓습니다.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정예 군대를 창설하고, 그래서 58만 명이라는 정예 부대를 이때 육성을 해요. 우리나라 육군이 60만 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만큼 안 되겠지만
그런데 이 조그만 나라에서 군사를 58만 명 정예 군대를 요 10년 내에 양성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왕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외부적으로는 국방적으로는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성을 쌓고, 그 다음에 군사력을 이와 같이 강화시키고, 내부적으로는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는 이런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회복시키고, 외부적으로는 국방력과 경제력을 강화시키고, 이런 멋진 왕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와 같이 강성한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에서 이 북이스라엘을 쳤기 때문에 북쪽에서는 아직 힘을 못 쓸 때고,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이 선왕의 정책을 해서 부국 강병이 일어나게 된 거지. 자, 그러면 호사다마라고 누가 이것을 불안하게 느낄까요? 이웃나라. 우리나라가 강성해지면 누가 제일 불안해 느낄까요? 일본이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한 나라가 부국 강병이 일어나고 강성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웃나라가 어떻게 해요? 불안을 느끼고, 이제 구수의 사람이 어떻게 해요? 100만 명을 이끌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100만 명이 100만 명. 이 100만 명이 어디까지 쳐들어가면 아브라함의 고향 이스라엘의 성지라고 하는 그 헤브론을 넘어서 마레세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오늘 본문이 바로 이렇게 전쟁이 막 시작되는 시점에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에게 이런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시켰더니, 하나님은 이 아사 왕의 이 믿음과 이 신앙을 보시고 그 땅의 평화를 허락하신 거예요. 선물로. 그리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나라가 강해졌던 거지. 자, 이럴 때에 이제 시기하고 두려움을 느꼈던 이웃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아사 왕은 어떻게 이 위기를, 어떻게 이 위험을, 어떻게 이 위급 상황을 이길 수 있었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첫째, 위급할수록 하나님을 찾으라. 둘째로는 위험할수록 도움을 청하라. 셋째로는 위기일수록 믿고 나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급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당당히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도움과 그리고 실천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처한 어려움을, 이 코로나19의 이 위험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를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지요. 위급할수록 하나님을 찾으라. 위급할수록 하나님을 찾으라. 예, 오늘 이 말씀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급할수록 하나님을 찾아라. 지금 위급한 상황이지요. 당황스럽지요. 근데 아사왕은 이럴 때 어떻게 하였느냐? 평화 시대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이 선물 시대에 성벽을 쌓고 군사를 양성하고 군비를 확장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우상은 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 명이라고 되는 이 구수의 군대들이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이런 위급할 시에 이제 이 아사왕도 그동안에 양성했던 이 정예 군대를 이제 편성하여서 이제 스바다 골짜기에 이 100만 대군하고 지금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맞설 때에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요. 여호와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자, 이런 기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인격을 어떻게 보느냐를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아사왕은 이렇게 표현해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계셔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격을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로 멋있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 얼마나 멋져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해요?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기에 깔려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가르십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안겨주십니다. 이런 아주 든든한 믿음이 아사왕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자, 아사왕도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먼저 선조에 보면 사무엘도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사무엘도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아사왕도 뭐라 그러죠?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계셔서 주님밖에 우리를 도우실 분이 없습니다. 이런 인격의 믿음의 기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책상에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 편이시다. 이런 믿음이 아사에게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들의 싸움은 지금 환경적으로 어려운 싸움을 겪고 있지요. 코로나도 전염병도 그렇죠. 폭염이 그렇죠. 홍수가 그렇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렇죠. 환경이 얼마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이건 샬롬이 깨지는 거예요. 이 땅에 샬롬이 이미 무너지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가 벌써 붕괴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위험하다는 징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관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 6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정세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이 우리들의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환경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웃나라와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 실제적인 전쟁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오늘날에는 영적인 전쟁, 정신적인 전쟁,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성도 여러분 얼마나 빡빡하고 얼마나 힘드셔요. 우리 삶이 고단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위급한 상황이요, 위기의 상황이요, 위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급할수록 아사왕은 의연한 믿음으로 이와 같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급할수록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찾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위험할수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 위기일수록 하나님을 찾으라 했어요. 두 번째는 위험할수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 이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아사는 점점 위험한 상황에 지금 들어가고 있지요. 이스라엘의 정예 부대는 58만 명이에요. 그런데 적군은요 120만 명이 이렇게 100만 명이 이렇게 지금 넘게 이렇게 2배가 넘는 거죠.
이 군사력의 열세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 지금 점점 아사 왕이 어떻게 해요? 이 직면하고 있는 거죠, 위험에. 자, 이때 아사 왕이 뭐라겠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삼중구주로 얘기할 때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이렇게 삼중으로 우리 이 아사는 강력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아사왕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위험할수록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신약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문둥병 걸린 분들이 이래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나안 여자가 이렇게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 앞에 가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조건 없이 이들을 다 도와줬어요. 그런데 거만하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 어떻게 철저하게 외면하셨어요. 세리들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세리는 예수님이 칭찬하셨고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에게는 화 있을진저라고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오늘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지요.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거만한 자요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 복음서가 가사가 이런 게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내용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험할수록 위기일수록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런 진실한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위기일수록 믿고 나아가자. 한번 따라하시죠. 위기일수록 믿고 나아가자. 위기일수록 믿고 나아가자. 아멘. 위기라고 하는 이 말은 위험과 기회가 50%의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50%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런 의탁, 이런 신뢰, 이렇게 기도한 아사는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기도해놓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지 않고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이게 산 믿음의 기도예요. 그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아사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는 이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저 110만 명의 저들을 우리가 치러 왔습니다. 얼마나 당당한 믿음인가요? 그러면서 이 아사가 하는 단어가 와닿는 단어가 있어요. 계속 쓰는 단어가 뭐냐?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전부 우리예요. 나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접어쓰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이제 하사하고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힘이 생긴 거예요. 이런 지도자라 하면 백성들이 얼마나 신뢰하고 좋아하겠어요. 저도 대전충현교회 지도자로서 목사로서 아사왕 같은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이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할까. 오늘 집사님 기도해 준 거, 여러분들이 기도해 준 그런 면에서 고맙습니다. 이 지도자가 믿음이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하고 믿음의 행동을 보일 때 성도 여러분은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면 이 전쟁도 이길 수 있어. 이 위기도 벗어날 수 있어. 목사님, 우리 하나님 이렇게 될 때에 이 위기, 이 위험 이것들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당당히 이제 일어섰어요. 기도하고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끝나고 이제 백성들이 이제 얼굴에 화색이 돌고 용기가 생겨서 딱 서는 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하나님의 이 구수 군대를 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강한 자를 꺾으시는 하나님, 강한 자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위력을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이 하는 일은 뭐였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제가 느낀 게 이 말씀을 깨달은 의미가 뭔지 아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 하시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하신 솜씨를 이들은 여기서 받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저 상황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막 이리 치고 저리 치니까 가고 도망가고 쫓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사왕이 때 공격!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예 군대가 어떻게 해요? 쫓아가면서 이들을 멸하고 또 멸하고 또 멸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완전 돌입을 했어요. 대승, 완벽한 승리를 이제 이 백성들에게 안겨주셨던 것이죠. 이럴 때 아사왕은 권위가 더 높아졌고 왕으로서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존경하게 될 것이고 백성들은 소득을 얻고 전쟁에서 이기는 기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전대후문의 우리의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위기, 이런 위급, 이런 위험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아사왕 우리에게 이 위급과 위험과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실 때는 어떨 때이고 그리고 이 위험과 위급과 위기를 이길 때는 어떻게 한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사왕으로부터 세 가지 교훈입니다. 위급할수록 하나님을 찾고 위험할수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위기일수록 기도하고 우리와 같이 맡긴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그런 경험과 그런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